이번 시간은 구원과 성령, 성령과 구원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성령 하나님, 그 성령의 관점에서 그 구원을 한번 조명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이런 것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에 성령께서 어떻게 사역을 하시는가? 그 관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같은 뜻이라고 제가 항상 강조드렸죠.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 제 강의에 보면은, 잘 설명이 되어 있으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들어보세요. 이 천국은 바실레아 톤 우라논, 하나님의 나라는 바실레아 투 데온, 이것이 서로 혼용돼서 많이 나와요. 그리고 그 근본 개념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구약의 말쿠트 샤마임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말쿠트 샤마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이 개념을 놓치시면 안 돼요. 이걸 놓치면은요, 우리가 이 천국을 어떠한 저기 신비주의적인 어떤 몽환적인 어떠한 그런 나라에 가서 어떠한 나비가 있고 꽃밭이 있으며 거기서 막 뛰어노는 거예요. 막 날아다니고 거기서 막 뛰어놀고 거기서 뛰어놀고 막 날아다니면서 거기서 이제 어떤 신비주의적인 그런 몽환적인 무릉도원 아니면 샹그릴라. 그래서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등장하지 않습니까? 어떤 아주 신비로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냥 상상의 세계 같은 거. 또는 동화에 보면은 나오는 어떤 마법, 매직, 마법 같은 어떤 일들이 막 일어나고 그런 신비로운 세계? 그래서 거의 100평짜리, 200평짜리 고급 맨션이 있고 거기에 가면은 고급 백화점이 있고 마트에서 물건도 마음대로 살 수 있고 백화점에서는 쇼핑도 마음대로 하며 마트에서 공짜로 물건도 마음대로 사서 먹을 수 있고 사우나가 있어서 사우나도 마음껏 할 수 있고 디즈니랜드처럼 놀이동산 같은 개념도 있어가지고 거기 가면 마음껏 즐기고 놀고 맨날 잔치가 벌어진다고 성경에 되어 있으니 맨날 먹고 마시고 놀고 흥청망청 나왔다가 좀 흥청망청의 개념으로 이해해요. 좀 잘못된 개념인데 흥청망청 놀고 먹고 그렇고 온 몸을 금은 보석으로 치장하고 그러한 뭔가 좀 이상한 상상의 세계를 묘사하고 또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간증을 보니까 그 사람들은 너무 이 천국의 이 모습을 아주 신비롭게 디테일하게 묘사를 하려고 그래요. 천국 갔더니 뭐가 있고 뭐가 있더라. 그런 디테일한 걸 막 묘사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거 다 필요 없다니까요. 그런 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는 전혀 의미가 없고요. 성경에 말하는 본질만 잡으시면 돼요. 본질이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예요. 그 이상의 세계를 막 상상하거나 막 지어내거나 이렇게 디테일한 걸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하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이제 근본주의자들은 이제 주로 천당의 개념을, 이 천국의 개념을 이제 죽어서 가는 것을 자꾸 해석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아주 심각하죠. 그래서 구원론 자체가 의미가 구원론도 많이 변질돼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 천국을 죽어서 가는 천당으로만 이해를 하니까 구원론도 변질이 되는 거예요. 타락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집중적으로 조명을 할게요. 만약에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고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한번 찾아보자고요. 근데 이러한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 말쿠트 샤마임은 이사야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에 그 좋은 개념이 나와 있는데 이제 이사야의 복된 소식이 나와요. 그것이 우리 오늘날의 말로 표현하면 복음이죠. 복음. 이사야 40장 9절 10절 보면은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지금 이사야가 한 말이에요. 이언한 말.
아름다운 소식이 뭐예요? 복음.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소리를 높이라는 게 뭐예요?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신약의 언어로 얘기하면 전도하는 거겠죠. 전도? 전도? 복음은 증거? 뭐 그런 걸 거야. 복음을 증거하는 거.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이제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을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삼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머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제 이것이 이사야가 내다본 말구트 샤마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임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그럼 장차 임하실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임하시는 그런 종말론적인 심판의 의미로서의 임하심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 성취되었어요. 어떻게 성취되었을까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사야가 말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라는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으로 오심으로써 성취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강한 자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다. 다스린다는 말이 나오죠. 이것이 하나의 나라의 개념이에요. 다스린다는 거야, 다스린다. 어떤 무릉도원도 아니고요, 뭐 샹그릴라도 아니고, 저 우주 끝에 있는 어떤 그 몽환적인 세계, 아주 구름이 떠다니고, 저 우주 끝에 있는 어떤 신비로운 나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와 함께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다스리는 거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이고, 그게 바실레이아투 데우고, 그게 말쿠투 샤마임이에요.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이라고요. 이것을 근본주의자들은 자꾸 이것을 놓쳐요. 죽어서 가는 천당으로 생각하고 있으니 구원론 자체가 또 변질이 오는 거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사야는 복된 소식을 말하고 있어요. 복음이에요. 이러한 천국 개념을 주님은 그대로 이어받아요. 예수님이 공관복음서에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또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사야가 말한 그 개념이 그대로 계승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한 천국은 무릉도원도 아니고 샹그릴라도 아니고 저 우주 어느 곳에 있는 신비로운 몽환적인 어떤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 개념을 예수님이 공관복음에서 선포하셨고 그래서 주님은 모든 이스라엘이 회개해서 이 천국에 들어와라 그렇게 초청하셨어요. 왜요? 천국이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통하여 지금 예수님이 복음을 전함을 통하여 지금 그들 가운데에 천국이 지금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 실현되고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가운데, 그들 살고 있는 그들 가운데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과 예수님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임하고 있다고요. 이제 회개해서 그 나라에 들어가라는 거야.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회개해서 그 나라의 천국의 문을 열고 들어와서가 뭐예요? 중생과 거듭남이죠.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도 영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변화. 거듭남.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라. 하나님의 긍휼을 누려라. 이거죠.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향유해라. 언제요? 죽어서요? 아니요. 지금 너에게 이미 실현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지금 누려라 그 말이에요. 누려라. 이것이 주님께서 공관복음에서 계속 강조하신 천국과 하나님 나라예요. 이 본질을 놓치시면요 안 돼요. 그러니까 혹시 세대주의자들이나 이 근본주의자들 중에 혹시 저랑 생각이 다르신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끝까지 들어보세요. 끝까지 들어보시고 성경 통해서 살펴보고요. 제가 이미 전에
천국과 하나님 나라 강의에서 충분히 설명드렸으니까요. 그 강의를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그 이사야가 바로 예언한 그 종말이 있잖아요. 종말.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할 것이요. 라고 하는 그 예언된 종말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초림, 오심으로 이제 이미 실현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은 종말 시대예요. 주님의 재림 때까지. 주의 재림, 초림부터 주님의 재림 때까지 지금이 종말의 시대예요. 종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 땅에 실현되고 있는 종말의 시대. 그래서 성경적인 관점은 주의 오심으로 이미 종말이 실현되었고 주의 재림으로 그 종말이 완성이 돼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지금 이 종말 말세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 말세예요. 지금이 종말이라고요. 그리고 이 종말은 주님이 재림하실 그 마지막 종말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날은 우리는 아직 모르죠. 언제 오실지는. 근데 지금이 종말인 거예요. 종말인 건 확실한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이사야가 전한 아름다운 소식은 복음이고요. 장차 임하실 것이요 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오심으로 이미 실현되었고요.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이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여호와가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요. 상급과 보응이 있고, 상급과 보응이라는 말은 이제 은혜예요, 은혜. 은혜, 구원, 생명, 치유, 회복, 해방, 그런 것을 이제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양머리를 먹이시며 품에 안으시고 인도하시리로다. 이것도 그런 이제 표현이에요. 즉, 이러한 이사야의 예언은 이제 주님의 오심으로 실현되었고요. 주의 오심으로 여호와의 강한 자로, 주님이 여호와의 강한 자로 임하신 거예요. 여호와가 그 팔로 다스리시고 상급과 보응이 있고 이제 그런 은혜와 긍휼의 시대가 이제 도래한 거예요. 지금이 그런 시대죠. 은혜와 긍휼의 시대, 종말의 시대.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제 하나님의 영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그래서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영과 천국과의 관계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죠.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은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내게가 누굽니까? 예수님께. 초림의 예수님이에요.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아름다운 소식이 또 나오죠. 아까 이사야 40장에 나온 아름다운 소식과 같은 내용이죠. 그러니까 복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그러니까 초림의 예수님이죠.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가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 성령으로 사역을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이사야 지금 방금 읽은 말씀에서 예언되어 있는 것처럼 그 하늘에 하나님의 그 성령, 그 기름 부으심이 주님을 통해서 이게 임하시는 거죠. 그 주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과 통치가 거기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현장에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에게 임한 그 성령, 그 기름 부으심이 이제 우리에게도 이렇게 퍼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주위로 쭉 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 나라와 천국을 실현시키셨고, 도래했죠. 도래하게 만드신 거예요, 주님이. 그리고 그 천국에 들어간 주의 백성들은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영향을 우리가 받고, 그 성령과 함께 이제 살아가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인 주님으로 말미암아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이 땅 위에 임재하였으며
주님은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믿어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들어가라고 아름다운 소식 복음, 하나님 말씀을 이제 증거하신 거예요. 계속 네? 증거하셨어요. 그리고 그들 고치셨어요. 계속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귀신을 척출하시고 또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들에게 해방을 안겨주셨어요. 선물이죠.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리고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고 슬픈 자를 위로하셨어요. 여기서 이제 61장 2절에 있는 여호와의 은혜의 해라는 말은요. 희년이죠. 희년. 희년처럼 예수님이 땅을 다시 돌려주고 빚을 탕감해주고 노예가 해방되고 안식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하며 함께 천국의 잔치를 누리는 천국의 그 기쁨의 잔치를 누리는 그 희년이 여호와의 은혜의 해인데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초림이죠. 오심으로 너희들에게 이미 성취되었다. 너희들에게 이미 실현되었다라고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에 회당에 가셔서 안식일에 이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딱 펼치시고 읽으셔서 그들 청중들에게 선포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지금 너희들에게 성취되었느니라. 이것이 누가복음 4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임하였다. 그들 지금 그 당시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였다. 이사야의 예언이 너희들에게 지금 성취되었다.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말이죠.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그 선포가 아주 놀라운 사건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자신이 이사야가 예언한 그 성령과 기름 부음을 받은 바로 그 메시아, 하나님이 예언한 하나님이 그도 보낼 바로 그 메시아라는 얘기예요. 주님이. 그리고 주의 오심으로 성령과 은혜의 해, 천국, 하나님의 나라, 희년이 이제 시작되는 거니까 다시 말하면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희년이 되는 거니까 구약의 이 희년이 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거예요. 모형. 천국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고요. 그들이 그래서 희년을 꼭 지켜야 됐어요. 그러니까 희년은 또 뭐와 연관이 돼요?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게 연결이 쭉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고 은혜와 궁율, 자유, 치유, 회복, 구원 이것을 상징하는 이제 언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의 오심으로 시작된 주의 은혜의 해는 희년이고 땅을 돌려주고 부패가 아니라 이제 부채를 다 탕감해주고 노예를 풀어주는 해방의 날이고 축제의 날이에요. 따라서 주의 오심으로 시작된 이 땅에만 실현된 천국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은 희년인 거예요. 희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가요. 희년의 시대예요. 종말의 시대, 희년의 시대, 은혜의 시대. 그래서 주님이 자꾸 회개하라고 그러잖아요. 회개하고 믿고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라 이 말이에요. 들어와라. 그러니까 죽어서 저 천당에 가라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안 하셨어요. 죽어서 천당 가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뭐예요? 예수 믿으세요. 죽으면 천당 갑니다. 죽으면 갑니다. 죽으면. 여기서도 죽으면 저기서도 죽으면. 맨날 오늘날 교회에서 하는 말은 맨날 죽으면이에요. 죽으면. 그러니 그게 변질되었다고요. 제가 그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자꾸 죽는 얘기를 하냐고요. 주님은 죽는다는 얘기를 한 번도 하신 적이 없거든요. 주님은 너희가 지금 믿고 회개하여 너희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라 이 말이에요. 들어와라. 지금 영적인 나라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라라고 지금 초청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변질된 그런 가르침으로 전하는 그 복음과 차이가 있다니까요. 이것을 캐치를 잘 하셔야 돼요. 무엇이 문제점이 있는가. 여기서 바로 구원론의 문제가 등장하니까 구원의 개념 자체가 틀려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다 캐치를 잘 하셔야 돼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예수님이 안식일날 회당에 가신 거예요. 그리고 딱 두루마기를 펴서 누가복음 61장을 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렇게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가라앉은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기함을 전파하며 울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였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너희에게 지금 이것이 실현되었다. 너희가 이렇게 고대하고 기다리던 그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그 위대한 선포예요. 얼마나 위대한 선포입니까? 근데 이 유대인들은 이것을 이해를 못하죠, 아직. 왜요? 영적인 눈이 이미 그들은 영적인 장님이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는 못하는 거예요. 이들은 이 심판의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얘네들이 이해하는,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천국은 심판의 날. 재림하셔서 막 심판하는 개념.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 천국은 그들에게 구원을 전파하는 나라예요. 구원. 그러니까 개념이 다르죠. 그것은 종말의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너희에게 임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선지자, 구약에서 예언자와 선지자가 그렇게 말씀했던 그 예언이 지금 너희에게 성취되었다라고 예수님이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러한 것을 그 사람도 잘 이해를 못했죠. 이제 세례 요한도 이해를 못했어요. 세례 요한은 구약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구약에 있어서의 최고의 위대한 선지자 아닙니까? 말라기가 예언한 엘리야잖아요. 엘리야. 그리고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 세례 요한이. 근데 이러한 복음의 의미를 잘 이해를 못한 거예요. 예. 이 세례 요한도 유대인들처럼 이 하나님이 재림하시면은 심판을 바로 하시는 걸로 이해를 했어요. 심판. 재림하시는 즉시, 그러니까 천국이 임하는 즉시, 천국이 바로 임하는 그날은 이제 심판의 날이에요. 심판하고 다 없애버리는 날. 죄들을 다 바로 심판하는 날로 이 세례 요한도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전하는 이런 은혜의 해,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천국이 너희에게 임하였다라는 이런 은혜의 해를 이해를 못한 거예요. 이 세례 요한도. 그러니까 아직 구약 시대의 사람이죠. 이 은혜의 시대, 신약 시대의 하나님이 주신 이 새로운 은혜에 아직 참여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마지막 인물이죠. 구약의 마지막 끝. 그래서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구약에서 세례 요한만큼 큰 사람이 없다. 세례 요한이 최고 큰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신약의 은혜의 시대, 천국의 시대에는 가장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뭐냐면은 우리의 믿음이 세례 요한보다 뭐 크다, 위대하다 그런 비교가 아니에요. 신약 시대에 이미 도래한 이 천국, 이미 도래한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를 누리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 믿음의 백성들이 예수님과 함께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 그 천국에 들어가서 하늘나라의 그 은혜와 하늘나라의 그 생명을 누리고 있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높다, 크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 찬양한다는 게 아니라 은혜를 누림에 있어서. 은혜를 누림에 있어서 은혜를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은혜를 누리지 않습니까? 누림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서 너희들이 복된 사람이다. 하늘나라 너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하늘의 은혜와 생명을 누리는 너희들이 진정으로 복된 자라고 예수님이 계속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절 3절에 보니까 그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자기의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요. 물어보는 거예요. 보내서 예수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가 더 있습니까?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라는 말은, 요새 말하는 다른 이는 심판하시는 그 주예요. 재림하시자마자 심판을 해야 되는데, 아니, 오시자마자, 이 땅에 오시자마자
막 심판하고 죄를, 하나님 나라를 막 딱 세워야 되는데, 그렇죠? 종말론적인 나라, 완전히 임하는 하나님 나라. 심판하고 바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근데 왜 당신이 정말 그 사람 맞습니까? 왜 당신이 선포한 나라는 은혜의 하나님 나라잖아요. 심판을 잠깐 보류시키고, 보류. 심판을 안 하고, 은혜와 치유와 공율과 자비와 회복과 빚의 탕감과 치유, 용서, 구원, 이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니까,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이거, 뭔가, 아닌 거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거 오해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의 차이, 이미와 아직의 긴장 관계라고 할까? 이미와 아직의 긴장 관계를 이 세례 요한은 잘 이해를 못한 거죠. 왜요? 구약 시대 사람이니까 아직까지. 구약의 마지막 인물이니까는 이 신약 시대의 어떤 이제 새로운 은혜의 시대를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가 세례 요한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세례 요한이 믿음이 너무 없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 예수님 불신한 거 아니냐? 세례 요한이 예수님 의심한 게 아니냐? 그게 아니라 이해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답변을 하시잖아요. 아직은 은혜와 긍휼과 치유와 복음의 시대라. 세례 요한이 생각하는 그런 보복의 날, 이게 보복의 날이 심판의 날이죠. 그러니까 심판에서 주님이 오셔서 바로 심판하고 바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순식간에 쫙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보복의 날, 심판의 날에 오기 전에 아직은 지금 은혜의 나라, 은혜, 긍휼, 치유,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시대, 긍휼의 나라, 치유의 나라가 지금 퍼지는 시대라라고 이제 예수님은 그 세례 요한에게 끼워쳐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5절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라고 세례 요한에게 전하라고 이제 그들의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아주 핵심 이거예요. 성령과 함께 하나님 나라는 권능으로 오셔서 치유하고 깨끗하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못 보는 사람이 걷는 이러한 은혜의 시대가 도래했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인 주의 오심으로 시작된 성령과 은혜의 시대가 이제 도래했고, 그것은 천국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같은 거예요. 맥락이 같은 거라고요. 요거를 이해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그 종말론적인 다스림과 통치를 이미 펼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그런 심판은 이제 나중으로 보류가 됐죠. 언제요? 예수님의 재림 때. 예수님이 재림 때는 그때는 세례 요한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때는 완전한 심판의 재림이에요. 예, 심판주류의 재림이죠. 그때는 이제 모든 죄악들을 완전히 심판하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천국을 그때 이제 완성하는 거죠. 실현하는 거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것을 이제 이미와 아직의 긴장 관계가 있다라고 이제 보통 설명을 많이 해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이거예요. 이게 여기서 이제 구원론을 말씀드릴게요. 구원은요, 죽어서 가는 천당으로만 국한되지 않아요. 이 세대주의자들이, 이 변질된 근본주의자들이 자꾸 구원의 확신도 마찬가지로 죽으면 천당 갈 수 있습니까? 그것이 구원의 확신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구원을 죽어서 가는 천당으로만 자꾸 생각해요. 죽어서 가는 천당, 죽어서 가는 천당. 그래서 그들은 죽어서 가는 천당을 가르치니 그 구원론이 변질된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 점을 캐치를 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주님이 말하는 구원은요, 너희 가운데 성령이 와 계시다. 그러니 성령의 은혜를 향유해라 이 말이에요. 그 구원은 회개하고 믿어서 지금 너희 안에 너희에게 가까이 온 그 천국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너희가 지금 받아서 너희가 지금 성령과 더불어 살고 지금 너희가 성령이 주는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치유를 향유해서
너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 죄의 정욕, 죄성, 이생의 자랑, 또 이 세상에서 꿈틀거리는 그런 죄악들, 어둠의 세력들을 죽이라 이 말이에요. 정복하라 이 말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성령을 쫓아서 이 세상에 꿈틀거리고 있는, 이 세상에 꿈틀거리고 있는 그 어둠의 세력들, 탐욕과 죄악들을 물리쳐라 이 말이에요. 물리쳐 나가고 성령의 열매를 맺혀라. 그것이, 그리고 너희는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라. 성화라고 제가 저번주에 강의에서 계속 말씀드렸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히고 거룩한 사람, 선한 사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라. 이것이 구원이에요. 구원이라고요. 죽어서 가는 저 천당만 구원이 아니라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것이 구원이니 이렇게 사는 삶이 구원의 확신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손을 잡고 이 세상에서 같이 하나님과 살아가는데 죽음들 하나님의 손을 놓겠어요? 안 놓죠. 그러니까 죽고 사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잖아요. 이 세상에서. 그러면 죽어도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천당에 가서도. 그 분리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구원의 확실한 것이 특별히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령과 더불어 사는 거예요. 성령님의 은혜를 입고 성령과 함께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의 그 교제와 은혜와 그 긴밀한 인격적인 교제, 그 생명의 관계의 긴밀한 그 끈을 연결하여 살면은 그 자체가 구원의 확신이라니까요. 근데 이것을 이해 못하니까는 이 근본주의자들이나 이 변질된 복음, 이 타락한 복음을 전하거나 가르치는 자들은 항상 죽어서 가는 것만 강조해요. 죽어서 가는 거. 죽어서. 이 세상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그걸 못 본다니까요. 천국이 임했잖아요. 이미 우리 삶 가운데에 이 세상에 그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안 보이죠. 안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의 말씀대로 살면은 그 통치가 실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치 실현의 방식은 말씀이에요. 말씀. 구약의 언어로 표현하면 율법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 그때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율법주의가 아니고요. 행위구원도 아니에요.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안 보이니까 영적인 나라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니까 그 통치의 방식이 이루어지는 방식이 율법이에요. 우리가 율법대로 살고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 실현되는 거라니까요. 오늘날 신약에 와서도 그 율법이 구약의 율법이 예수님께서 완성하시고 성취하셨잖아요. 그래서 재해석하셨어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비와 긍휼, 용서, 섬김, 낮아짐 이런 개념으로 이제 재해석이 되어지고 이런 개념으로 완성이 되신 거예요. 성취가 되는 거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러니 지금 이 영적인 나라, 하나님의 나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는 이신칭의를 얻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죄와 싸우며 말씀, 복음, 하나님의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은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예수님의 말씀 하여튼 다 있잖아요. 신약에 보면은 수도 없이 많잖아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선을 행하며 살아라, 뭐 이렇게 살아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순종하며 지키며 살면은 여러분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과 통치가 실현이 된다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것이 구원이라니까요. 이렇게 사는 삶이 자체가 구원이고 이것이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이라고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이해되셔야 되는데 만약 이해가 안 되시거나 다른 생각이다 나는 그러면은요 계속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제가 앞에서 이미 강의한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는 찾아서 한번 들어보시고요. 이 성경 구절
하나의 말씀과 자꾸 이렇게 연관시켜서 생각하시면은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성령의 이해가 부족하면,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의 은혜와 구원은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성령과 하나님 나라, 천국,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그리고 구원. 이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그런데 이것을 이해 못하는 그 사이비 신비주의 성령 은사하는 이 교회 무당들은요, 이 성령님을 어떤 신비로운 은사로만 생각해요. 신비로운 체험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이들이 강조하는 건 뭐야? 발톱보다 뛰잖아요. 불러불러 뛰잖아요. 뛰면서 뒤로 넘어지고, 뭐 안수하면 뭐 입신하고, 하늘의 음성이 들리고, 계시를 받고, 뭐 환상도 보이고, 뭐 입신했더니 뭐 저기 천국 갔다 와서 뭐 환상을 봤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고, 손에서 막 불이 나가고 말이죠. 막 손도 길어지고 발도 길어지고 이빨도 금이빨로 변하고 하늘에서 뭐 이슬이 내린다라고 하는 동 막 이상한 얘기 하는 거예요. 이게.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성령의 은사 그때 강의 때 제가 아주 깊게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이렇게 자꾸 성령님을 성령 하나님을 이 신비한 어떤 은사 체험으로만 자꾸 생각해요. 이것이 바로 타락이라니까요. 타락이고 변절인데 이것을 이해를 못하고요. 그걸 그대로 수용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맨날 뭐 벌떡보다 뛰잖아. 이거 교회 무당이라니까요. 교회 무당들이에요. 죄송하지만. 성령 하나님은요. 권능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와 천국을요. 확장하시는 분이에요. 권능으로 그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 임재하게 하시고. 서로 연관이 돼 있어요. 밀접하다고요. 그리고 그 성령님은요, 이신칭의를 이루어 가시기도 하시고, 이게 성령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중생하게 하시는 것도 성령의 사역이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성화의 삶을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며 그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죄의 정욕을 죽이고 육신의 정욕을 죽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고요.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돼요. 그렇다고 뭐 성령의 은사는 뭐 없는 거냐? 아니에요. 성령의 은사가 존재하죠. 그런데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성령의 은사는. 이 부분을 다음에 강의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제가 설명해 드리고요. 결론 내립니다. 성령님은요, 구원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서로 분리가 되지 않아요. 분리가 되지 않고요. 이런 이상한 심리적인 체험으로만 생각하면은요, 성령론이 또 변질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이 세상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은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선물과 공율과 자유와 치유와 용서와 회복과 빛을 탕감받은가 저 하늘의 무한한 생명으로 부음을 받는 것, 하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그러한 은혜와 구원의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